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렛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헬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덕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신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아갈까? 다들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성공을 기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서요 방법을 구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그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작은 존재들이고 또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된 이래로 그 이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부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올 때부터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벌벌 떨었다고요. 또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이후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로는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변변하게 받았을 리도 없고요. 또 그들에게 무슨 좋은 무기가 있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요?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람들이 용맹하다거나 또는 특별히 전투에 능하다거나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나안 부족 사람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부족 사람들은요 전투에는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벌벌 떨고 말이죠 공포심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 말고 다른 팩터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른 팩터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점령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남쪽 사람들을 정복해서 굴복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 10장의 기록이고요. 11장부터는 남쪽이 점령됐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전쟁의 무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하솔은 어딘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 북쪽 끝에서 한 8마일쯤 올라가면 여기에 그 하솔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남쪽 끝 경계 지역 정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에 계속 보면요, 11장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부 지역의 모든 가나안 지역의 우두머리쯤 되는 곳이었다는, 우두머리쯤 되는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이니까 그 왕이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군대로 모이자 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당한 모래 같고 그랬습니다.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고,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지금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고, 전쟁해보자고 전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봅시다. 먼저는요, 우선 집결한 군인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고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할 정도의 병력 규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그랬고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있었다는 것은요, 기병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병군인이요,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병거는 전차,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발로, 맨발로 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 첨단 무기를, 아주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의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이길 만한 객관적인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요, 17장 16절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또는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철제 무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거가요, 병거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군인이 많았고요, 무장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5절 말씀 보면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내 것을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요, 내 것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많은 나라가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론 물가에 진쳐서 이곳에서 이제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론 물가는 하솔에서요, 서쪽으로 한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결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객관적인 또는 이성적인 머리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의 전국적인 정복 전쟁의 단계는 끝이 나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 사람들과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긴 했지만 이제 이런 전국적인 규모의 전쟁은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쪽 남쪽 지역을 정복할 때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10장 13절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증거를요, 태양을 멈추고 천지의 운행을 멈추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이 사람들이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라고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너희들이 몰살시키도록끔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더라 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더라 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아무리 적이 강하고 크다 해도 그들이 이길 수 있음을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또 삶의 경험으로 여러 번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저쪽에 진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메론 물가로 가서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적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별다른 기적의 도움 없이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요, 결국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또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고, 그러므로 항상 그래왔듯이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병력이 많아서 이기는 것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병력이 강하고 군대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게 합쳐서 협력한다 해서 승리에 이기는 것 아니더라.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에 승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잘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그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찍이요, 신명기 20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보면요,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럴 수밖에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또 4절 말씀은요, 신명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신실하셨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내가 무장이 좋고 병력이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더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쪽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이 아무리 크고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명령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9절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말과 병거는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려면 정말 필요했던 부분들이죠. 말이 전력 아닙니까? 말 타고 달려가는 우리 발걸음으로 뛰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병거는 더더욱 그렇죠. 그것은 이 병거 위에 서가지고 칼질을 해대고 말이죠. 착을 찌르고 그 화살을 쏴대고 그런 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이 저쪽 군대를 몰살시키고 말과 많은 병거를 자기들이 수확했다면 이것은 공짜로 거저 굴러 들어온 전리품입니다. 최고의 전리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전쟁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전력을 갖고 있다면 적군의 사기를 꺾는데도 대단히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시에 다 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가만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도 이상하고 여호와의 순종도 극단적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기록을 생생하게 남기고 3000년도 더 지난 후에 이 성경을 읽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든든한 병기가 있는가, 이게 중요치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당장 이상한 것 같아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예. 너 문둥병 나으려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아니, 문둥병 났는데 요단강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또 뭐 한 번이나 7번이나 뭐가 차이가 있다고 하필이면 7번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문둥병이 났잖아요. 아기의 살과 같아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옳습니다라고 믿는 그 고백과 그 고백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일찍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될 때부터 사실은 병마가 너희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가게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말이 있으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될 자들에게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메시아에 관해서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말씀,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궁극적인 평화에 대해서 예언하신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시편 말씀 보십시오.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했고요. 자,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바로 서도다 라고 우리 시편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백성은 말과 병거가 없어도 바로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도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고 맙니다. 엎드러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9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서 1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자기가 명함을 받은 그대로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 이것들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도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철저한 순종,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받은 명령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따랐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유일한 힘이고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변함없는 승리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뿐이겠습니까? 이것이 과거 여호수아의 일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주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대적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소망 갖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요.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밀려오는 도전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인 한, 우리가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공동체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또 앞으로 파죽지세로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심히 작고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